말씀의 제목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두 가지로 인사하는데요. 세 분 이상 인사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또 여전히 빛나십니다. 세 분 이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전히 빛나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빛나십니다. 아멘. 이 인사말을요 꼭 이번 한 주간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명절날 친지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실 텐데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의기소침하거나 마음에 불평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이 좋지 않거나 이러시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나는 여전히 오늘 또 하나님 때문에 빛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족들 만나실 때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내 아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인사말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가족들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하늘과 땅이 뒤바뀔 만큼의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온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한 지동설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늘이 움직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요 아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지동, 땅이 움직인다, 지동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니 지구가 그렇게 움직이면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며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수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인 케플러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한 지동설 그리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천문학적인 증거도 제시하며 봐라 지구는 정말로 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확증되어지는 이 사건은요 천지가 개벽할 만큼 엄청나게 큰 변화,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종종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을 표현하기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요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함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우리는 개혁의 후예들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종교개혁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라고 할 만큼 하늘과 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지각 변동이 일어날 만큼 엄청난 큰 변화였습니다. 그때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면죄부 그리고 로마 교회의 부정과 부패, 잘못된 관습들에 대한 95개조 반박문,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반박문을 써서 마틴 루터가 못 박은 사건이 불씨가 되어서 시작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전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것을 기념하며 10월 한 달 동안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함께 시리즈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요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은 있진 않는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 개혁의 의미 그리고 그 개혁의 역사를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그 서러운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마틴 루터 혼자가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닙니다. 더 큰 그림에서 종교개혁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 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상황들과 여건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개혁을 이루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장신대 교수님이신 박경수 교수님이 쓴 교회사 클래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 두껍지 않은 책인데요. 교회사가 어떤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할 정도로 그냥 읽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평신도를 위해서 쓴 책이라서 어렵지 않는데요. 이 책에서 발제해서 종교개혁에 이런 그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함께 짧은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개혁의 지리적인 발견이 준 영향입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콜럼버스가요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루터와 비슷한 시대였고요. 그 이후에 루터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포르투갈의 항해자인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유럽 사람들은 유럽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유럽 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또 아메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세상이 엄청 큰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사고가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과학적인 획기적인 발견도 있는데요.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수학적으로 또 천문학적으로 이루어내고 또 확증할 만큼의 과학적인 획기적인 발견들도 이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이성이 점점 이렇게 커져 나가는 시기이지요. 그리고 정치적인 영역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유럽 전체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누구였을까요? 교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인 교황이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몇십 년 전부터는 교황의 권위가 점점 약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막 일어납니다. 루터가 있었던 독일도 마찬가지로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교황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황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 있었는데요. 독일에 있을 때도 민족주의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교황청에서 갖고 가는 세금과 헌금들이 다 이탈리아로 가게 돼서 지금 독일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러다간 머지않아서 로마의 교회든지 궁전, 성벽, 다리 세우는 일에도 우리 독일 사람들이 바치는 돈이 다 그곳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독일 사람들이 루터의 이 말에 굉장히 환호하게 되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종교개혁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이것은 과학과도 연결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하던 당시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요 책으로 봤지만 가보면요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루터의 집에서 비튼베르크 성당까지요 2km밖에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은 2,500명 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루터의 주장 이 95개조 반박문은요 2,500명 기껏해야 2,500명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해내고 루터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책으로 발간되어지고요. 그때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베스트셀러가 되어질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당시 중세 카톨릭 교회는요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얼마만큼 부패했냐면요. 그때 당시에 교황의 위치가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다. 그러니까 달보다가 태양이 더 위에 있는데요. 황제보다 교황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 교황의 권세가 타락했냐면 교황이요 황제를
교회에서 출교시키면 황제는 그대로 파면당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은요, 우리 마녀사냥이라는 거 알잖아요. 쫓겨나면요 바로 처형입니다.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황제들이요 교황 밑에 무릎 꿇고 출교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 교황의 권력 밑에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1077년 1월 28일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요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출교당하기 때문에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황이 있는 곳 카노사 성에 가서 3일간 맨발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간청을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었고 이 권력으로 세상의 종교적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그 모든 것들도 쥐락펴락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 안에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오른쪽의 사진입니다. 루터 영화에서 제가 스크랩을 한 건데요, 지금 십자가로 밑에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오체를 전부 다 바닥에 다 엎드려서 지금 주교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는 교황의 권위에 완전히 바닥에 엎드린 것처럼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 밑에 추기경의 권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교의 권위에도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오체투지라고 하는 절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사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카톨릭 교회가 완전히 부패해서 권력의 맛을 알고 난 이후에 어떤 한 해에는요 교황이 3명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서로가 자기가 교황이라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가 뭐죠? 돈으로 천국행 티켓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실제 면죄부입니다. 큰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인준 찍어가지고 주는 거지요. 이것을 사면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있는 연옥, 이건 다음 주에 함께 더 깊이 살펴볼 텐데요, 연역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 라고까지도 하는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고 추기경 주교들의 권위가 높아지니까요 이 권력을 가지고 매점에서 성직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부패했지요. 그리고요 고해성사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요, 이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보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값에 걸맞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것을 부패한 사제들은 이것을 돈으로 받기도 하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부패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꼭 언급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분위기 가운데는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쉽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북부 유럽으로 점점 확장되어진 운동인데요, 어떤 운동이냐면 중세의 중심적 세계관,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자, 진짜가 뭐냐? 진짜는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진짜이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자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이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비판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고대에 잘했던 그것들을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것이요 르네상스 운동의 큰 맥락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도요 기존의 잘못된 관행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고 비판을 던지고, 중세 이전에 그렇지 않았던 시대인 고대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기독교 종교개혁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문헌들 중에 에라스무스가 연구했던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도 고대 문화의 책이니까 이것 가운데 우리가 다시 발굴해내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요 1516년, 연도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1516년
그리스어,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일반 성도님들을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통용어인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제는 사실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을 하면서 자기가 이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1516년은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이 1년 전입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는요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당시에요, 오늘 그 책을 보니까요, 루터도 당시에 이 에라스무스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에라스무스는 기독교적인 노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부합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로 다 썼다가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어려워서 다 이게 빼버렸습니다. 물론 에라스무스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루터는 이런 큰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 배경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루터가 품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질문입니다. 루터는 늘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지만요 한 가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요 늘 루터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가 준비한 것들 안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요 7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성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례, 견진성사, 성만찬, 고해, 결혼, 사제, 서품, 임종성사라는 7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요, 이 7개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선행을 해야 하고 또 추기경이나 교황의 권위에 절대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루터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질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요 루터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자신을 카톨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집어넣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자신의 고해 성사를 받아주시는 스승인 사세를 찾아가서요 몇 시간씩 고해 성사를 합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떠한 수행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냅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요, 자신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죄를 붙잡고 처절하게 하는 기도의 훈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요 카톨릭 교회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다 해봅니다. 그런데도 루터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함과 두려움 때문에 휩싸여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을 알게 되어집니다. 묵상하다가 답을 얻은 구절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코페르니쿠스적 신앙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카톨릭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구원은요 교황의 권위 아래서 그 권위에 순종하고 면죄부 구입이나 보석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구원이,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을 딱 읽고 나서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말 그대로요, 루터의 입장에서는 천지가 바뀌어질 만한 엄청난 신앙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은혜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요, 십자가의 신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루터는요, 이 십자가, 구원이 나의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온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요 렌즈를 삼아서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 그리고 그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 관행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뭐가 발견되어져요? 복음 안에서 잘못된 오류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오류들을요 하나 둘씩 적어 나갑니다. 그래서 적어 나간 것이요 99개나 되어지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자기가 다니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교회에다가, 문에다가 쾅쾅쾅 못을 박아서 걸어 놓았습니다. 당시에 비텐베르크 성당은요, 성당 미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였지만 아이들을 사제들을 가르치는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문은요 칠판이었다고 합니다. 칠판, 누군가가 뭘 쓸 수 있는 칠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 칠판, 문을 칠판으로 만든 이유는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라고 누군가가 글을 쓰면 그 밑에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고 밑에 글을 쓰고, 또 밑에다가 이것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고 글을 쓸 수 있는 하나의,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요, 최초로 그곳에 교황청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터였던 것입니다. 99개의 질문과 반박문을 써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 신앙의 논리의 신학이 올바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99개 방문문을 쿵쿵쿵 이렇게 그 문 앞에 박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첫 번째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거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질문하지 않으면요, 뭐가 없을까요? 질문하지 않으면 뭐가 없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아니,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잖아요. 질문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요, 세 가지를 썼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 걸로 갔다가 두 번째 걸로 다시 왔는데요, 원래 설교 제목은 질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써놨다가 좀 약한데, 그래가지고 좀 세게 해볼까? 라고 해가지고 내 삶에 못 박아야 될 반박문이라고 이렇게 써서요, 제가 금요일 저녁까지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해놨으니까요, 뭔가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매운맛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음의 불신은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들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질문을 던졌더니 주님께서 대답을 주셨고, 그 대답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되었습니다. 질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요, 내 마음에도 문이 있는데 그 마음의 문에 승희라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반박문을 못 박을 수 있는 그 질문하는 신앙이요, 진짜 개혁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신앙이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 오류들 중에요, 루터가 발견한 오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요, 죄를 면하게 해주는 일종의 문서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이것만 사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돈을 받고 판매했던 것이 이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분은 면벌부가 맞다, 벌을 면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익숙한 대로 면죄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면죄부는요, 심지어는 어디까지였냐면 죽은 부모님까지도 지옥이랑 천국이랑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성경이 없습니다.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옥에 있는데 면죄부를 우리가 부모님 이름으로 사면 그 부모님이 벌을 다 받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카톨릭에서 이 면죄부를 판매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긍정적이고 또 선한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 그 당시에는요,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들어갔고 그 재정이 부족하여서요, 만들어낸 이상한 교리가 연옥이라는 것과 면죄부라는 이론입니다. 신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인들을 현혹시켜서 부당한 돈을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잘못된 신학을 만들었고, 그 신학의 결과로 나온 것이 이 면죄부였습니다. 당시에 사제들이 하는 일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잘 면죄부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이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면죄부를 파는데 1등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면죄부는 죄인들이 세례 받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세례보다 면죄부를 우위에 둔 겁니다.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어준다.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 그 전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져서 면죄부에 대한 값을 치르면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그 즉시 화살처럼 솟아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이 면죄부를 팔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시간이 되면 우리 오후 예배 때 루터 영화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루터 영화에도 보면 이 테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영국으로 보여주고요, 두려움을 휩싸이게 하고 나서 이것만 사면 너희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면죄부를 팝니다. 루터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구원을 발견하고 나서 반박문을 적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교황에게 반박문을 쓰고 저항하기에 이른 것이요, 1517년 10월 31일 있었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교황과 교황청에 처음으로 반발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이 저항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개신교라고 하는 단어가 생성되게 되어집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항하는 자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한국말로 바뀌면서 개신교다. 개자는 뭐예요? 고칠 개, 새롭게 하다는 개, 그리고 새로운 신, 새롭게 고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개혁의 후예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정체성 안에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개혁되어져 나가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루터가요, 실제로 그 반박문을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목표로 살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내 마음을 개혁할 수도 없고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루터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루터는요, 어떻게 저항했냐면 가톨릭 교회에 이렇게 저항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치사하게 돈 받고 그렇게 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무료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해답으로 그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써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저항문을 붙인 겁니다. 우리는요, 개혁된 교회가 아니라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혁되어진 교회이지만요, 여전히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요, 지어져 가는 성전이다. 영어에도 보면요, being built, being ing가 붙은 거는 진행형,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는요, 계속 그 존재로 지어져 가는 것이지, 개혁되어져 가는 것이지,
이미 다 개혁되어진 완성된 교회로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완성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교회일까요? 이것이요 어려운 이야기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루터가 만든 개념인데요. 이신칭의 어렵잖아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존재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가 완성되어지는 것은요 지금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게 되는 그것은 종말론적인 인생이고, 지금 현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이요 이신칭의입니다. 이것도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적었다가요 다 없애고 딱 요만큼만 남겼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 가지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완전하다고 인정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는 존재로 현실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신칭의 의인으로서 살아갔나요? 아니죠.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이 개혁은요 구원받기 이신칭의 개혁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막 의를 행해 나가고 개혁을 행해 나가는 것은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미 의롭다 칭함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루터 당시에는요 조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영광이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여전히 개혁되어져야 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의 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뭘 붙여야 돼요? 반박문을 내 마음의 문에도 쾅 승희라 너 이거 잘못하고 있다. 너 개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개혁해 나가는 개혁의 후손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일전에도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개혁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없나요?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은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이요 우리 마음의 문에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반박문을 못 박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복음에 더 순진한 존재로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근심, 그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을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에 반박문을 붙일 수 있는 용기로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개혁의 후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래서 막연하지 않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를 살아가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의 실체이고요,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요, 종교개혁의 후예자답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실천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사항, 이번 주에는 또 명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필터링을 거쳐서 말하고 행동하기. 이게 뭘까요? 우리 친지를 만나면요, 이런저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3초만 하면 됩니다. 3초만 내 마음속에 뭘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 네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냐? 네 안에 흐르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의 그 따스한 사랑이 흘려나가는 말이 되느냐? 라고 몇 초요? 3초만 하면 됩니다. 3초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생각하시면 3초가 됩니다. 그 3초 동안 마음에 필터링 딱 해가지고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반박문을 붙이고, 야 승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붙이고 필터링 거쳐서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뭐냐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또 조카들이나 또 손주, 손녀들 이렇게 만나고 나면 용돈을 줄 거 아니에요. 용돈 안 주실 건가요? 어쨌든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지 말고요, 옛다 돈 주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나님 또 너 때문에 행복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축복을 하고 돈 5만 원, 3만 원, 만 원 꺼내서 자녀를 축복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마음에는 반박문을 붙이고, 마음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영광,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그렇게 하면 내일 되면 잊어버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요, 제가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12시 5분이네요. 제가 구역 장님들 단톡방에 12시 5분에 단체 문자 가도록 예약 문자를 해놨거든요. 곧 문자가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역 장님들 요거를 가져다가 우리 구역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보시고요, 거기에 있는 문구를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요 구절을 다 읽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나시도록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내 인생을 설명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믿음의 후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거 외치고 세상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후예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